지은 죄 주옵이 받더라도 그의 슬게 나아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영혼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찬송 4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길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지리로다. 주 날개 민 편안하다.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하나님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오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들으신 후에 박종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굳센 믿음과 고단한 몸과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었던 저희들의 악하고 방탕했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날마다 순간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동작교회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동작교회를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로만 채워주시고 아멘. 악한 자들이 간계와 침노로부터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업들과 가시적인 성과들로 만족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주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악을 행하더라도 저희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여.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빠지더라도 저희들로부터 주님의 시선을 떼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를 지으신 이요 주님.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나약함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노아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의 그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하나님을 찾는 자녀 한 명으로 인하여 각 가정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생명이 이어지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이다라고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세대, 우리 가정들은 참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믿음의 명문들로 주님. 소문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새로 시작된 하나님. 구역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있을 청년의 수련회에 주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맛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는 성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구촌 오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의 헌신과 성가대의 찬양을 귀히 받아주시며 이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받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숨과 수고와 눈물뿐이었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품에 품으셨다가 다시 용기 내게 해주시고 이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브람처럼 나로부터 시작된 복이 내 가정에 흐르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주신 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직장을 주시고 진학을 구하는 자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결혼과 태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산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모를 보호하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저들의 빈 그릇과 빈 잔이 채워지는 놀라운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과 기업들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 뛰어난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갈수록 잘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헌금과 장학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말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벽 올려줍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니까요, 정말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은혜가 저희 마음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하고, 또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더위는 가실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에 이만한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8월에 첫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다말처럼 참 놀라운 인생에 또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명하게 그 인생으로 드러낸 또 인생에 또 어디 있을까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한 인터넷 신문에 연재된 칼럼을 읽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인간적인 그런 아픔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 그러니까 큰아들의 엘의 아내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헤놀드 쿠시너라는 랍비가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함께 다루면서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헤놀드 쿠시너라는 이 랍비가 사실 개인적인 큰 아픔을 겪은 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전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한 3-4배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아이는 20대 때 70대의 몸을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그 한 20년 동안 자기와 살면서 고통받았던 그 순간들, 그 마지막에 허망하게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모습이 이 책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조금 염려스럽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은요, 이 다말을 소개에 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 그 유다의 가장 큰아들이었던 엘의 아내로 등장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이유로 남편 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이 다말을 엘의 동생,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죠, 오난에게 이렇게 가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난의 아내로 있으면서 그 첫 번째 남편 엘의 기업과 또 그 대를 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난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아니, 내가 낳았고 내가 길러서 내 아들도 안 되고 내 기업이 안 된다면 뭐하러 내가 이 짓을 하냐. 그래서 그
다말을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오난을 보시고 역시 죽여버려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남은 세 번째 아들 셀라인 거예요. 여러분, 셀라가 이렇게 보니까 두 형이 결혼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고 싶겠어요? 나 결혼 못한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다가 이 큰 사건을 겪은 후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다라는 의미는 이 다말을 배려한 게 아닙니다. 이 속 사정은 사실 그래요. 이 두 아들의 죽음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 이 다말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친정으로 내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나와 내 가문은 여기에서 잘못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사실 성경이 지금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팔려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팔려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요, 얼마든지 유다가 나서면 팔려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님들,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내가 잘 다스릴 테니까 이만하면 그만합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요셉은요, 뭐 그 말랐던 우물에서 나오고 그런 그 노예상한테 팔려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사실 유다 역시도 요셉이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아요. 미워했어요. 예. 그런데 어떡하죠? 예?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를 죽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온 겁니까? 이집트의 노예 상인이 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냥 팔아버리자. 죽이느니 팔아버리자. 예? 그래서 여러분, 꼴보기 싫은 놈 눈앞에서 사라지고 돈도 벌고, 예? 일석이조라 생각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독일의 한 그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동생을 죽이려는 형과 어차피 죽게 될 동생을 돈 받고 파는 형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쁠까요? 그놈이 그놈이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동생을 판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요, 이런 유다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민낯을 다 까발려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순서로 보면요, 37장에서 요셉이 팔려나고 38장에 그래서 팔려나간 요셉의 결말이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38장에 달 나올 이야기를 39장으로 밀어놓고 38장에 갑자기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때 한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요, 지금 이 다말은 어떤 신세인 거예요? 2번씩이나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친정으로부터 거절돼요. 예. 2번째 남편으로부터, 3번째 남편이 될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그를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예, 친정으로 쫓겨나요. 여러분, 이때 이 다말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욥의 그런
그 탄식을 보면서 다말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겁니다. 남들은 시집가서 애 낳고 잘들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하면 접니까? 저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날 좀 하나님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이 욥을 통해서 보면 이 다말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책과 그 컬럼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말의 아픈 인생을 왜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 책의 내용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통을 방지해 주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거나 미리 알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그저 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여러분 지으면서 끝냈는데,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결론을 보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정말 정직하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도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 평생을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일들이나, 또 그로 인하여서 갑자기 불어닥친 가정의 경제적인 고난, 이뿐입니까?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고 집을 나선 가족이 갑자기 죽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어렵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 그것밖에 사실 우리에게 준 것이 없어요. 사실 지금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말이 나쁘다, 다말이 잘못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사실 나오지 않아요. 더구나 이 다말은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여성들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정권도 없어요. 어떤 권한도 없이, 어떤 결정권도 없이 그저 인생의 밑바닥에 내몰려서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다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참 이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말의 그런 비참함이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 중에 제가 어제 우리 사무엘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개강 예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동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학자가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참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 꿀벌이 갖고 있는 습성 중에 절대 이 꿀벌은요, 포기를 모른다네요. 지가 포기를 몰라봐야 꿀벌이죠, 그렇죠? 여러분, 웬만한 짐승들은요, 몇 번 시도해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냥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 이 포도 나무에 달리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몇 번 뛰어 올랐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가요?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래서 그냥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꿀벌은 그런 게 없다네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없느냐라고 살펴보니까 꿀벌은요 번데기에서 나오면 고작 50일밖에 못 산대요. 고작 50일밖에 못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슬퍼하거나 괴로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꿀벌의 본능 가운데 넣어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슬퍼할 시간에 한 번 더 도전하고 괴롭거나 포기할 시간에 다시 한번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꿀벌은요 참 특징이 뭐냐면 꿀벌이 한 번 가서 이렇게 꿀을 딱 빨아먹기 위해서는요 1초에 날개짓을 203번이나 한답니다. 과학자들 참 할 일 없죠. 앉아서 그걸 세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꿀 1kg 사 먹어요. 한 돈만 원 주면 사 먹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꿀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560만 송의 꽃을 찾아 다녀야 하는데 560만 꽃을 찾으려면요 지구 한 바퀴 반의 거리를 날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50일 동안에. 그러니 후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학자가 우리나라에 꿀벌이 끼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얼마큼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무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예. 포기할 줄 모르는 꿀벌이 낳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6조 원이래요. 저는 한 1,000만 원이나 할까요? 그런데 제 몸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녀석은요 무려 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간다고요. 저는 이 50일밖에 못 산다라는 이 꿀벌의 이 절박함이 사실 다말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에게는 슬퍼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거나 괴로울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 길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성경에 다말이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말이 누구를 속입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가져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유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떡합니까? 잘 됐다. 요셉 때처럼 잘 된 거예요. 뭐라고 하죠? 창세기 38장 24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요셉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잘 됐다. 안 그래도 뭔가 친정으로 보냈지만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투리로 이 다말을 그냥 지워버리면 나도 죄책감 먹고 우리 가문도 이제 자유케 될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도대체 누구 겁니까?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 자기 며느리에게 준 담보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누구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담보물에 누구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는 그 담보물을 보자 유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유다가 뭘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허물은 다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고 다말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44장에 베냐민이 요셉에게 붙잡혀 갈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닙니다. 이 베냐민을 놔주시고 나를 대신 잡아가 달라고 그렇게 유다가 그 요셉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책임을 회피했던 자신과 달리 다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때 기회마다 나는 책임을 회피했고, 나는 무서워서 도망갔고, 나는 비겁하게 나는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 운명 앞에 오늘 그는 당당하게 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보다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 왜 창세기 다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부 오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는데 이 다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다말을 봐라. 이 여인만큼 비참한 인생이 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내가 준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문을 두드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인생의 나락이 떨어져도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예. 오늘 이 은혜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가 막힌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냥 법이 날마다 바뀌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요, 그냥 헌식장처럼 그냥 깨지고 변경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예. 그럴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주고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말처럼 비참해지는 인생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말을 바라는 거예요. 다말을 봐라. 예. 다말처럼 비참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문을 두드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여러분, 다말은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인생으로 끌어당긴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을 감히 어디에 올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늘의 문은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문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느냐? 과연 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환경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다말 뿐입니까? 성경 본문이요,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도 있어요. 또 그 제자도 대단합니다. 엘리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나만 장군의 몸종으로만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위대합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야,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나만 장군이 상대 적성국가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성국가예요. 적성국가에 건너가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체면 꾸기는 거예요.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도 없는 몸종에 그 목숨이 부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종은 감히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입니까?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요,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천벌 아닌가? 천벌.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 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이 여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아마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은요, 자신의 운명을 걸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 열심히 그 인생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종의, 이름도 없는 여종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회가 나는 하나도 없어? 아니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문은 두드리셔야 돼요. 안 두드리면요,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두드려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두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말을 보면서 충격받은 것이 있어요. 억울하게 쫓겨갔어요.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위로는커녕 보호는커녕 친정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또 한 사람 있죠? 여러분, 룻 아닙니까? 여러분, 룻을 봅시다. 룻에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가문은 몰락했어요. 더구나 이방 여인이에요. 어디 한 구석 기댈 데가 없는 이 비운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로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누구를 위로합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해요. 예.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에 60평생에 상처 입고 살아갔던 이 보아스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경학자들은요, 보아스는 한 60 정도 됐고 나오미는 한 20대 초반 됐을 거다. 20대 초반에 어린 그런 젊은 여인이 60이 된 지금 노인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오미로 변장해서 룻 앞에 나타나신 거 아닌가.
보아스로 변장해서 룻 앞에 나타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로써 범죄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말의 실수가 없으니까요, 룻의 인생에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룻도 다말처럼 당당하게 누구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인생에 안 풀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말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네 인생을 불태운다고 했어요. 네 말이 네 인생을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죽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말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말이 문제예요. 언제나 말이 문제예요.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뱉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은혜로 받았냐면요, 그냥 보고가 있어, 너 내 말 잘 들어, 잘 들으면 널 복되게 해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할 주제인데요,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보고를, 이 하늘의 창고를 준비해 놓고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해.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원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놈의 말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8월의 첫 주일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무나 불행했던 이방 여인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했던 노예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실까요?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열심히 삽시다. 아멘. 포기할 시간 없어요. 꿀벌처럼 포기할 시간 없어요.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두드리고 한 번 더 뛰어오르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목청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말이 하늘에 분명한 아름다운 창고가 예비되어 있는데 이놈의 말 때문에 은혜가 닫히고 축복이 닫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8월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여러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우리 여러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그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워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시기가 안 좋다고 여러분 그냥 도망가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말처럼 룻처럼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슬퍼하거나 괴로울 시간조차 없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다말처럼 룻처럼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처럼 그날처럼 오늘날에도 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괴로울 시간도 없습니다. 슬퍼할 여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다말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겁니다. 룻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겁니다. 하나님, 오늘 다말과 룻이 저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처럼 그날처럼 오늘날에도 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많은 민족이 꾸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그때처럼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말처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릴 때, 오늘 룻처럼 내 남은 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꾸줄지라도 꾸지 않는 약속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